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2장 6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일꾼 2-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사명에서 이제 도망을 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가 딱 죽고 나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가다가 그날 밤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었으면서 그동안 있었으면서도 요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 나사렛 예수가 죽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모르느냐? 부활했다는 허물, 이 부활했다라는 이 허무한 소리도 들리기는 하지만 그럽니다. 부활을 했다라는 이 허무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죽은 것을 모르냐? 이렇게 했을 때에 메시아가 고난당한다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복음을 자세히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나서 집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그날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반열에 세워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처럼 같은 말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직분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쭉 녹론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요청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유혹을 빠지려고 할 때도 은혜를 주시옵고 내가 고난에 허물어지려고 할 때도 나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날까지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혹에 넘어지며 어떤 사람은 미혹에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핍박에 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여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잘 했다가 나중에 넘어질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겔로가 안 일어나고 호무게네가 안 일어나기 오레시보로 같은 자만 또 디모데와 같은 자만 일어나기를 또 그런 분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이 바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복음을 부탁하셔야만 합니다. 바울 자신이 볼 때에 디모데가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디모데를 따로 뽑아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부탁을 했습니다. 너도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탁할 때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 거죠. 이 충성은 신실이 충성입니다. 있는 자리 늘 있는 것이 그게 충성입니다. 한 번 부탁해 놓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어서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겠지만 내가 너를 발견해서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도 내게 받은 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이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에 구절이 벌어집니다. 이 구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안 매인다라는 거죠. 나는 매여 있으나 복음은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나 혼자 1000명, 2000명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충성된 일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뽑아서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복음을 부탁한 것처럼 너도 또한 너의 신실한 일꾼을 일으켜서 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며 하면 또 저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현재로서는 잡혔습니다. 바울은 죽어야 복음이 끊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네요. 바울이 죽었다고 해서 복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갇혀도 또 디모데가 바울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할 것입니다. 또 디모데를 또 가두어 보십시오. 그러나 또 충성된 자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가두어도 또 다른 충성된 자가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을 잡아서 가두어 아무리 네로 떼라고 할지라도 도미티안 떼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갇히지 않고 흘러갈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 주신 사역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너 혼자 잘났다고 1000명을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 맡기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서 또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자세를 말하죠. 그것이 첫 번째 자세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 이것은 군대에 복무하는 자, 현역 군인을 말하죠. 군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좋은 군사, 특전사 아니면 해병대, 좋은 군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센 군인, 훈련을 충분히 받은, 익숙하게 받은 그것이 좋은 군인이겠죠. 좋은 군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훈련에서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럼 좋은 군사는 군대에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군대 간 사람이 자기 애인 만난 지 100일이라고 나오면 될까요? 엄마 환갑이라고 나오면 됩니까? 얘는 안 되잖아요. 못 나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부른 자,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안 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단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레위기서에 보시게 되면 레위인은 친척 장사도 하는 것까지 돼요. 레위인은. 그래 제사장은 직계 가족만 하고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0장 6절 말씀에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관유가 있기 때문에 직계가족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장사하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내 사역의 자리에서 나가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백성이 너를 대신하여 울어줄 것이고 백성이 내 대신에 장사해 줄 테니까 너는 그 일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받은 은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부르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을 잘 부탁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부탁하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도 그렇게 살았고요. 결혼하면 매일까 봐서 복음 때문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에도 그가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만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게 보면은 그 중에 10절까지 보면 레위인이 대한 셈이고 11절은 레위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9절을 보시면 인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레위인이라고 어떨 때는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못하였다. 어떨 때는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떨 때는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세로 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모, 자녀, 형제를 버리는 겁니다. 저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꿋꿋하게 가라는 겁니다. 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시는 일을 받아서 대적을 대적에 주시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해 주시고 허리를 꺾는 자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해 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의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배치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달려가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세는 경기하는 자의 자세인데, 그건 운동선수들을 가리키는 거죠.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마다, 종목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가끔씩 달리기 하는 중에 사람들 중에 약물 복용, 그리고 요즘에는 성별 이런 것까지 많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1등을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하면서 나중에 메달이 박탈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경기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의 자세처럼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뭐냐라는 거죠. 2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법이에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잡히고 한 사람이 매이더라도 복음은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아서 전도 제자가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람이 그런 전도 자세를 또 세울 겁니다. 내가 열정적이면 그 사람도 열정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이것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한번 전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겠죠. 가르쳐서 그가 전하는 자로까지 세워야 돼요. 이것이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원리대로 해줄 것을 부탁을 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지 말고 네가 배운 이 원리대로 이 일을 그냥 쭉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네로 때는, 특히 이 도미티안 때는, 그리고 앞으로 300년 동안 이 핍박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생명을 건 사람이고 강력한 군사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능력,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또 그 사람이 그 일에 헌신을 하게 하고, 또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게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에 원리대로 법대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시간 됐으니까 그 예배 시간 맞춰서 한다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그리고 충성된 증인을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수해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세 번째는 농부의 자세를 비유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인내와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고를 헬라는 코피아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한다. 첫째 자세는 좋은 군사, 아주 훌륭한 군사, 특전사 같은 군사 자세. 두 번째, 운동선수와 같은 자세, 법대로 경기하는 자세. 셋째,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입니다. 수고하는 자세 하면 하고 말면 아닌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라는 거죠. 농부는요, 농사 진짜 힘듭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봄에 씨를 심었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그것도 중간에 태풍이 오면 추수할 것이 없어요. 수고와 인내입니다. 수고도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수혜를 입은 여러분 중에 젊은 친구인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축산 산업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귀농을 해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것 따로 있고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따로 해보겠다 해서 부모님과 동의하에서 같이 많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딱 6개월입니다. 그가 인생의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6개월인데 소가 100여 마리 이상이 그대로 다 물에 잠겨버린, 통째로 잠겨버렸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짠하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나이가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작해서 그것도 혼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축사 옆에다가 방 옆에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그거 해보겠다고 부푼 꿈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부모의 마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볼 때에 우리가 뭐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코피 아노는 삶을 살아야, 그런 죽을 힘을 다해서 삶을 사는, 또 살아야,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아야 그런 자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게 여기에 수고도 그렇겠지만 끝까지 해야 되지만 이게 농부의 삶이지만 제자는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는 제자가 나와요. 대충 하면 대충 하는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인내해야 됩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농부가 먼저 그걸 따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의 자기 것으로 얻는다는 것. 만약에 제가 이 구속사를 전하는데 우리 두 목사님이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전혀 이 다른 걸 전한다면 이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흐름을 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오이 농사를 짓는 데는 오이 농사의 법이 있어요. 오이 농사와 수박 농사는 또 다릅니다. 토마토 농사는 또 달라요. 방법론이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에게 해주는 것이 달라요. 고추 농사 쉽게 보이지만 고추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랄 때에 밑에 엿까지 쳐줘야 되죠. 올라갈 때 키 크는 거에 따라서 묶어줘야 되죠. 또 거기에 따라 비가 오고 나면 바로 약 쳐야 됩니다. 또 거기에 관해서 이 고추 농사는 통풍이 안 되면요 탄저병이 들게 돼 있어요. 정체가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내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좋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복음을 네가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아름다운 직분을
내가 끝까지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자세로, 운동선수의 자세로, 수고하고 인내하는 농부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이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밑에 줄만 서면,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뒤에만 서면 좋은 일꾼이 되는, 저 사람 따라가기는 어려워도, 그렇지, 저 사람 뒤에 따라만 가면 책임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 좋은 인물이 나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또 심히 많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은 일꾼이 되겠다라는 다짐, 또 내가 좋은 일꾼 밑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믿음의 자세, 내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가, 올바른 군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내가 주님의 법대로 또 그렇게 가르침받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좋은 일꾼의 또 열매를 얻는 그 농부와 같은 자세로 일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